유아세례 온라인 문답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 유아세례 문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유아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세례란 세례를 받는 당사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은 아직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왜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유아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령 고넬료 같은 경우입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이들까지도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경에서의 근거를 바탕으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아들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전통을 근거로도 얼마든지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적인 근거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저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야곱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곧 자동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신앙을 보고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보고 베푸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약속과 서원을 보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이후 부모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다음의 서양문을 함께 보면서 부모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된 서양문을 읽어드릴 테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아이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또한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와 더불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교리들을 그에게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를 양육시키기에 힘쓸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약속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이런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책임감을 가지고 유아 세례 이후에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 쓰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당신의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이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재로 키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해 바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를 무슨 선교사나 목회자로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당신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강한 열망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믿음의 부모다운 본을 끼쳐야 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 도로 훈계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 엄하게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빠지면 크게 나무라듯이 예배에 빠진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가시는데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유아세례 문답 공부를 아주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아주 짧지요? 부모님 여러분, 유아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유아세례 받은 자녀는 만 14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를 마쳐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앙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유아세례는 부모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 앞에서 부모가 자신의 신앙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부모님들께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식 때까지 몇 가지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에게 매일 잠언 한 장씩 읽어주고 1분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아멘을 훈련시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A4 반장 정도로 유아 세례 받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아 세례를 앞둔 부모로서의 감회와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한 결단문도 작성해 보십시오. 이 역시 A4 반장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제물은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는 기도문과 결단문은 세례식 이후에 사진과 함께 앨범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앨범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 당일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례 당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